시편 133편 1절부터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꽃 아롬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홀몬의 설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시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이제 134편이면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가까이 가서 이제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이제 만나게 될 때 부르는 노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이제 어떤 노래를 우리가 부르게 될까요?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그래요. 참 성전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그네 길, 순례길을 갈 때에 같은 성도들이 참 함께 동행자가 되어서 걸어가는 것만큼 기쁘고 즐겁고 아름다운 것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여행을 해봐도 여행이 기쁘고 즐거우려면 같이 가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같이 여행을 가는 사람이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사사건건 시비가 붙고 다툼이 생기면 그 여행은 한마디로 지옥입니다. 근데 같이 가는 여행자가, 동행자가 마음이 잘 맞으면 그 여행은 정말 기쁘고 즐겁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다 천성을 향하여 가는 나그네 길, 순례 길을 가는 자들이죠. 따라서 우리의 이 순례 길이 기쁘고 즐거우려면 마음이 맞는 동행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순례 길을 가는 우리에게 동행자를 허락하셨죠. 그게 우리의 이웃들이고 교우들이고 또 가족들이고 가장 가깝게는 부부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하나 되고 가족이 하나 되고 또 교회 교인들이 서로 하나가 될 때, 그러면 순례길을 행하는 것이 외롭지 않고 힘들지 않고 참 기쁨이 넘치고 참 즐겁고 행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사람이 하나 되는 것만큼 어렵고 힘든 것이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막 이야기하면 사람 사이에는 뭔가 이렇게 담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다 사람 사이에는 막힌 담이 있어요. 다 담이 있습니다. 이걸 그 세상에서 인간 소위라고 그러죠. 인간 사이는 담이 있다는 거예요. 다 담이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인간들은 다 자아라는 성 안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인간들 사이에 이렇게 담이 있을까요? 성경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나 사이에 담이 있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담이 생겨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인간 사이에서도 담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될 때 우리가 사람 사이의 관계도 회복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우리가 사람과의 연합, 그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연합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가 연합하여, 이 연합하다가 히브리어로 야하드입니다. 야하드, 하나라는 뜻이에요. 하나가 되다. 그런데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래서 하나, 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나는 원래 한 사람, 하나,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그러니까 여기서 1절이 말하는 것은 결국 뭐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이 그렇게 선하고 아름답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되더라 그러죠.
우리는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인데 그 속에 하나님이 생기로, 영으로, 로고스로, 생명으로 들어와 주심으로 우리가 생명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몸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머리가 되어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우리는 몸이 되어서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머리 대신 하나님의 충만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가 거하시는 처소가 되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라는 처소,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이라는 질그릇.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나는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짝을, 배필을 잃어버린 상태고 그 안에 생기가, 영이, 생명이 사라진 텅 빈 무덤의 존재, 스올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머리가 없는 몸이고 주인이 살지 않는 버려지고 폐허가 된 빈집이고 그 안에 보배가 없는 그냥 질그릇에 불과하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렇게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프고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하고 허무하고 삶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고 텅 빈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혼돈하고 공허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내가 이런 관계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알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부관계를 비롯한 여러 가지 인간관계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사람은 이제 이 결혼할 나이가 되면 흔히 옆구리가 시리다 그런 말을 하죠. 결혼할 나이가 되었는데도 짝이 없으면, 배우자가 없으면 외롭고 허전하고 고독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는 거죠. 근데 결혼을 해서 살아보니 어떻습니까? 여전히 옆구리가 시립니다. 여전히 뭔가 허전하고 외롭고 고독하고 허무하고 공허합니다. 그래서 뭐 당신이 곁에 있어도 외롭다 뭐 그런 말을 하죠. 이건 뭘 의미합니까? 사람은, 인간 배우자는 이 텅 빈 나를 충만케 해줄, 그림자에 불과한 나를 진짜 존재, 실체가 되게 해줄 진짜 나의 배필, 나의 머리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인간은 오직 하나님만이 이 텅 빈 나를, 그림자와 같은 나를 충만케 해서 진짜 존재가 되게 해주는 나의 배필이 되신다, 나의 짝이 되신다, 머리가 되신다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허락한 샘플이란 샘플. 인간 배우자, 뭐 인간관계, 그걸 우리에게 알도록 하기 위해서 허락한 샘플이란.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인간들은 이 텅 빈 나를 충만케 해줄, 이 나를 채워서 진짜 존재가 되게 해줄, 이 그림자와 같은 나를 진짜 실체가 되게 해줄 뭔가를 모든 인간들은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해 줄 뭔가를 막연하게 기다려요. 그 사무엘 베게터 같은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희곡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뭐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공이라는 두 주인공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고도를 기다려요. 근데 그 고도가 뭔지는 설명이 안 되고 이 두 사람도 그게 뭔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도 계속 그걸 기다립니다.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막 기다리고.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이게 인간이죠. 인간은 모두 뭔가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뭔지는 모릅니다. 끝없이 기다려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살아보니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 봐도 뭐 내 꿈을, 내 비전을, 내 야망을 성취해 봐도 뭐 돈을 벌어 봐도 인기와 명예를 얻어 봐도 성공을 해 봐도 내가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져봐도 뭐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해서 살아봐도 여전히 외롭고 고독하고 허무하고 허전하고 공허하기 때문에 세상의 노래들 들어보면 전부 다 뭐 인간의 이 외로움,
고독, 허무 이런 걸 노래하지 않습니까? 뭐 나훈아 씨가 불렀던 뭐 태세 그리고 세상이 왜 이래요? 인생은 또 왜 이래요?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모든 인간들은 고도를 기다리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인 줄을 몰라요. 인간들은 뭔가 막 기다리는데 그게 하나님인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엉뚱한 것을 인간들은 찾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돈, 세상의 인기, 명예, 성공, 권력 이런 걸 추구하는 것도 그게 하나님이지. 나를 진짜 존재가 되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인 줄을 몰라서 엉뚱한 걸 찾는 것입니다. 마약에 빠지고 술에 빠지고 여자에 빠지고 뭐 여러 가지 중독에 빠지는 것도 나를 진짜 충만케 해주실 분이 하나님인 걸 몰라서 엉뚱한 것을 그렇게 추구하다가 거기에 빠지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의 문제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걸 못해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들은 사실 뭐가 문제인지를 모릅니다.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 답을 찾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인간들은 문제가 뭔지를 몰라요. 뭐 여러분 세상에 뭐 유명한 석학들, 수많은 종교 철학, 거기 뭐 책들을 읽어보면 인간의 문제가 뭔지를 몰라요. 뭐 많은 말을 하지만 문제가 모르니까 엉뚱한 답을 제시하고 있죠. 오늘날 여러분 뭐 여러 석학들이 있지만 다 한마디로 인간은 아무 의미가 없다. 인생은 무의미라는 거예요. 그게 결론입니다. 인생은 무의미, 아무 사는 이유도 의미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만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거기에 정확하게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데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립니다. 여기에 모든 문제가 비롯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음으로 하나님과 연합을 이룰 때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될 때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여기에 대해서 처음부터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구약의 성도들은 이걸 잘 알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 앞에 나오면 인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건 알기는 알았지만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도대체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어떻게 된다는 말인지 그걸 정확하게 알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정언하였으니 그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런데 약속을 받았죠. 근데 받았는데 그 약속이 뭘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고 그러죠. 멀리서 보면 희미합니다. 잘 안 보입니다. 가까이 가서 봐야 잘 보이지. 그래서 이 구약의 성도들은 멀리서 보고 희미하게 보고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올 때 우리가 모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게 도대체 뭔지,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게 몰랐다는 구약의 성도들. 그래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모든 문제에 답으로 오셨어요. 답으로.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이게 무슨 말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믿음이라는 말 대신 예수님을 넣으면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실체라는, 우리가 바라는 게 뭔가, 인간은 뭔지 모르지만 뭔가 바라고 있죠. 하나님과 연합, 하나님과 하나됨을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실체,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 뭔지, 하나님과 하나 되면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한 실상, 실체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예수님.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면 어떻게 되는지 그게 보일 답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된다. 하나님과 하나 되면 예수님처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4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 원수된 것을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한 새 사람이 되게 해주시다 그러죠. 한 새 사람.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선하고 아름다운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될 때 인간은 비로소 선하고 아름다운 존재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절대로 선할 수도 없고 아름다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될 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머리가 없는 존재, 텅 빈 존재,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될 때 비로소 인간은 선하고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이제 2절, 3절에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꽃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린 같고, 예. 이건 아론이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때의 그 모습을 빌어서 하나님과 하나 된 우리의 모습을 이제 설명하는 것입니다. 머리에 있는 그 보배로운 기름이 흘러서 수염에 흘리고 옷을 다 적셔서 내린 것 같다는 것. 이게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과 하나 될 때 우리의 이 텅 빈 마음이 생명으로 하나님으로 충만해서 흘러 넘치는 상태, 내잔이 넘치는 상태, 그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걸 계속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보면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나오죠. 이 물이 가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회복이 돼요. 이 물이 가는 곳. 이 성전 문지방에서 나와. 그 신약에 나왔더니 뭐라고, 신약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에 모셔서 우리가 성전이 될 때 그 성전이 된 우리의 마음에서 이 생명수 강이 흘러나온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생수의 강. 이거 어디서 흘러나온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서 하나님과 하나 될 때, 그때 우리의 마음, 성전이 된 우리의 마음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요. 생수. 그때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1절 2절에도 보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생명수 강이 어디서 나온다고 그래요?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온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자정하시는 보좌 아닙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모실 때, 하나님과 하나 될 때 우리의 마음에서 생명수 강이 흘러 넘치게 되고, 그러면 또 우리가 생명나무가 돼요. 하나님과 하나 되면. 그럼 날마다 생명나무 열매를 우리가 맺고 그걸 먹게 되는 거죠. 그 상태. 그게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 된 상태. 그리고 또 3절에 보니까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시나니 곧 영생이로다. 헐몬산이라는 것은 시리아 레바논의 그 북쪽 국경지대에 있는 산입니다. 이 산에서 이제 물이 쭉 흘러서 요단강이 되어 흘러서 갈릴리 바다로 들어가고 또 요단강으로 흐르다가 또 저 사해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가나안 땅에 가면 광야입니다. 완전히 막 광야인데 이 헐몬산에서 물이 흘러서 흘러오므로 그게 강이 흐르고 그래서 물이 있고 식물이 자라고 고기들이 자랍니다. 이 헐몬산이 생명의 젖줄, 축복의 젖줄이. 그리고 이 헐몬산은 2,800m 되는 산인데 그 정상에는 늘
눈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이슬이 해가지고 퍼져서 밤에는 그 대지를 적셔서 그 식물들이 자라는 것입니다. 이 헐몬산, 그게 헐몬이에요. 축복의 젖줄이고 생명의 젖줄입니다. 그걸 두고 헐몬에서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면,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게 되면 우리에게서 이 생명의 강이 발흥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또 이 교회가 생명의 젖줄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될 때,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영생이라.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영생이라. 영생.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살아가는 영생. 이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참 이 성경을 우리가 읽고 연구할 수 있는 얼마나 이 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뭐 엉뚱한 걸 찾아서 볼 때마다 우린 불쌍히 여기고, 뭐 그들을 비난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데 그게 하나님인 줄을 몰라가지고 엉뚱한 것을 저렇게 찾아서 저렇게 죄에 빠지고 엉뚱한 것에 빠지는구나. 우리는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 되지 않으면 인간은 절대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하나님과 하나 될 때,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는 죄가 해결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그때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신 분, 철저하게 머리 대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함으로 오늘도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그런 영생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